십자가란 무엇인가? 1장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늦은 봄날 아침 고대 예루살렘의 제2성벽 위에 서 있다. 하나님이 백성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유월절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다. 성내에서는 유월절 양들을 도살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자유도시가 아니라는 인식 탓에 이 대축제의 의의는 다소 발해어 있다. 예루살렘 성과 주변 지역 모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렇게 된 지도 벌써 오래다. 로마인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 다수가 그들의 통치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독립과 국가의 회복을 꿈꾼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 자신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오랜 수건이던 구세주의 오심에 관해 이야기한다. 때로 그 꿈들은 행동으로 번져 반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로마인들은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주모자들을 처형한다. 로마인들이 선호하는 처형 방식은 십자가형이라고 불린다. 깔끔하게 냉정하게 들리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합법화된 가학성에 지나지 않는다. 십자가형은 아마도 이제껏 고안된 처형 방식 중 가장 사악한 방법일 것이다. 그저 서서히 고문을 가해 죽이는 것으로 아주 효과적이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으며 다른 이들은 로마인들에게 저항하는 것을 아예 단념하게 된다.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면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대로변에 쭉 늘어놓는 광경만 한 것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직접 본 적도 많다. 십자가형은 죄수의 옷을 허리까지 벗기고 채찍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물론 평범한 채찍이 아니라 끝에 깨진 뼈 조각이나 작고 거친 금속 조각들이 달린 것이다. 채찍에 맞은 죄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런 다음 그는 처형장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기본 구조는 모두 같은데 로마인들이 파티불룸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무거운 가로장이 십자가의 중심 기둥에 결합된다. 바로 이 가로장은 죄수가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 한다. 일부러 그들은 탈진하게 하려는 것이다. 처형장까지 끌고 간 후 로마인들은 죄수의 옷을 벗긴다. 보통 이때 군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공개 처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육체의 고통에 공개적 굴욕이 더해져 십자가형은 특별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따라서 반역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그런 다음 죄수는 십자가에 달린다. 보통은 손목에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 못질하면 몸이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중심 기둥 중간쯤에 달린 세딜레는 일종의 작은 의자로 죄수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이 장치는 또한 죄수가 너무 빨리 죽지도 못하게 한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마침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의식을 잃고 질식해 죽는 것이다. 무자비하고 냉소적인 이 세상의 비극을 기준으로 삼아도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장면이다. 유월절 양들도 이보다는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맞는다. 신속하게 한 번 베면 모든 게 끝나서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된다.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그 고통을 연장시키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처형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사형 집행인들이 해가 진 뒤에도 그곳에 있기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깔끔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바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게 되어 가슴에 견딜 수 없이 큰 압박이 가해진다. 결국 폐에 무리가 가서 빠르게 죽음에 이른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3명의 죄수가 가로장에 극심한 무게에 짓눌려 하나같이 몸이 굽은 채로 휘청거리고 지나가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듯한데 실은 지금 막 그가 쓰러졌다. 병사들이 구경꾼 하나를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운다. 이제 처형장에 이르렀다. 제수들은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구역질 나는 광경이다. 하지만 군중들은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그들은 처형당하는 이들 향해 특히 셋 중 한 사람에게 유독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도 한 걸까? 그는 목수였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이러니가 아닌가.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자신이 만든 것에 달려 죽게 되다니 말이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에 의해 파괴되는 꼴이다. 그런데 목수를 무슨 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걸까? 다른 두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은 자들이다. 그들이 열심당원, 곧 로마의 통치를 철폐하고자 하는 혁명가들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그는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것 같다. 그는 누구이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사람들은 그가 교사였다고,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적에 달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가 로마에 저항하라고 가르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그는 열심당원들을 멀리했다고 한다. 좀 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가 자신에 대해 당치도 않은 주장들을 늘어놓았다는 이야기는 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도 말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것일까? 사람들이 왜 그 주장을 좋아하지 않았는지는 자명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말하는 한심하고 하찮은 이론들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셨다고 생각해보라. 신학자들이 얼마나 불쾌해할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논의가 뜬구름 잡듯 허황된 것으로 드러나고 모조리 폐기되고 말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이 떨어질 것은 다름없다. 모든 재미를 망칠 것이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좀 보라. 고통당하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나?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거기 머무시는 분이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위대한 왕이 자기 백성을 찾아온 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말이다. 더 나아가 그가 우리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모든 비극, 슬픔, 비통함을 함께 하신다면, 그를 만질 수 있다면 참으로 놀랍지 않을까? 그를 눈으로 본다면,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누구나 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그분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분이 받은 굴욕을 떠올려 보라. 하나님은 현명한 분이시니 이 상황을 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관해 그가 막 무어라 외쳤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그가 참으로 훌륭한 종교 선생님이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거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주장하며 돌아다녔을 리 없다. 그건 과대망상이다. 종교 지도자로서 받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릴 만한 일이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암시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정말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우선 그는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 나머지 우리 모두는 간접적인 추측밖에 할 수 없는데 말이다. 어쨌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모든 같은 처지다. 그가 우리와 다르다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실로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다. 신학자들이 코가 납작해질 것이다. 목수가 하나님에 관해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을지 상상해보라.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었을 리 없다. 사람이 된 하나님이라니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없지 않은가? 설령 하나님이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해도 온갖 논리적 난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신학적 문제를 해결할 만한 논리적 정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 평범한 선생 이상의 존재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아내려는 추리가 없다는 점만 빼면 꼭 탐정소설처럼 신비에 쌓여 있다. 우리는 죽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몇 가지 단서가 필요하다. 그의 배경을 살피면서 시작해보자. 그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서 기대되는 출발은 아니다. 나사렛에서 대단한 일이 시작될 리 없지 않은가? 게다가 그의 출생에 얽힌 소문도 있었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그가 낮은 계급의 로마 병사와 유대인 소녀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다. 문제를 풀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간다. 그런데 다른 소문이 있다. 그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족과 오랜 연관이 있는 곳 말이다. 혹시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일까? 어찌되었든 그의 머리 위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팻말이 달려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모욕하려고 조롱삼아 달아놓은 것 같다. 그에게 씌운 저 가시관을 보라. 그는 종교적 예언자쯤 되었을지도 모른다. 두어 해 전 어떤 사람을 놓고도 야단 법석이 일지 않았던가. 몇 년 전에 요단강 주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그이 말이다.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라고 여겼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단지 전령일 뿐이며 위대한 분이자 요한은 자신이 단지 전령일 뿐이며 위대한 분이 자기 뒤에 오실 것임을 알았다. 그 사실은 사람들은 무척이나 흥분시켰다.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예비하도록 미리 전령을 보내시다니, 이 사람이 전령이라면 사람들이 곧 대단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도 당연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는 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 말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초라한 장면은 그 이야기를 망쳐버린다. 저곳에선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 하지만 또 다른 단서들이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무리에게 들려주었던 비유들 말이다.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칠 어떤 특별한 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그는 다리 저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바로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가 예수라 불린 것도 또 하나의 단서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든지 하는 큰 일을 하시리라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를 거부하고 멸시한 건 다름 아닌 그의 백성이었다.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다. 모두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면 어째서 그를 넘겨주어 이런 식으로 처형당하게 한단 말인가? 그는 메시아일 리 없다. 모두가 아는 대로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승리의 영웅이다. 그리고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처럼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또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사실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가 메시아인 줄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을 고사한 사람들 앞에서 침묵했다. 어떤 이들은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추종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를 버린 듯하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한다. 그가 죽은 방식, 곧 나무에 달린 것을 놓고 하는 이야기다. 비아냥대는 군중들에게 시달리는 친구들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야 하다니 참으로 비참한 종말이 아닌가. 이게 처형장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마치고 휴식하신 안식일의 전야다. 그림자가 길어지자 로마 군인들이 마주보고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더니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린다. 가운데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조치를 취한다. 그는 꽤 오랫동안 미동이 없었다.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수고를 건너뛰고 대신 그를 창으로 찔러 깊은 상처를 낸다. 여기서도 피가 보일 정도다. 비는 응고된 것 같다. 방금까지는 죽지 않았다 해도 지금은 확실히 죽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을 일이기도 하다.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사람이 이리도 끔찍한 세상을 떠나다니 참으로 애석하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이가 누구였던 간에 그는 확실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 로마인들은 누군가를 확실하게 죽이는 법을 잘 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 곧 착각에 빠진 바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 예수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죽었는데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희망도 삶도 산상조각났다. 돌아서려는 우리의 눈에 그의 시선을 들고 저물어 가는 밤의 암흑 속으로 멀리 사라지는 가련한 작은 무리가 보인다.